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한 3주 정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한국을 다녀온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허리를 좀 치료하려고 한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형외과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디스크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수술을 하고는 참 행복했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3년 뒤에 저는 다시금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방문했고 다른 부분에 또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술을 했을 때처럼 정말 통증이 없어지기를 바랬지만 통증은 다른 쪽으로 계속되었고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전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고 치료도 할 겸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매일 약을 먹고 일상생활 하는데 사실 제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차원에서 어떤 상태인가라고 보려고 MRI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 MRI 촬영한 결과를 보시고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사실 2년 전에도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이미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번에 또 수술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수술을 좀 기피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도 저 2번 수술했는데 또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심정이 암담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굉장히 빡빡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면서 무엇보다 이 여차저차해서 이 짧은 방문 기간 동안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꼭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이 아마 한국에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제가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제 마음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날 약속 장소, 그날 만나기로 한 사람이요. 정말 출장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의석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의석 형제 동생 재은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도 제 마음이 참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석 형제와 함께 이제 여기 우리 그라츠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 좋은 교우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감사를 서로 표현하면서 이상하게도 굳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점점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식사 교제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는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또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수술을 하고 앞으로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휠체어 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목회 계속 할 거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실이 정말 사실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사실 저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좌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병원에 퇴원 조치가 안 되고 밤을 잠을 못 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그땐 또 윤서밖에 없었거든요. 윤서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안 안아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제 가운데 몰려왔어요. 한동안 좌절하고 있던 때에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주님의 일으키심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먼 타국까지 와서 이제는 어느덧 7년째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이 가득했던 저에게 이번에 수술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과 위로와 평안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참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잠 못 이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저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하며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어쩌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 상황은 더 안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 가지 변화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회자로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며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보다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그것보다 더욱더 변화의 큰 비결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와 성장의 비결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정말 사랑스러운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또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 목회 왜 하냐?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참 행복한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또한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 저도 그런 이야기가 제가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저의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길 원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가, 또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관계가 중요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상하게도요,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사실 지금 하와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즉 에덴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만을 보시고 그 에덴 동산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왜 부정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창조 세계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빠져 있었던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에덴 동산의 오게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의 창조를 위해서 그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돕는 배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성이라든지 또한 결혼 상대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 뭐 다른 버전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부끄럽게 영어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하반절만 읽을 거예요. I will make him an helpmeet for him.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 헬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 세계는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돕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돕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삶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임원들이 작년에 임원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나눴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미국의 저명한 이제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상담가와 의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그런 치료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에는 약을 먹는 것도 또한 필요해요. 그러나 치료와 또한 약을 먹는 것은요, 정말 기본적인 치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문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주석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정말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고 깨닫게 되는 경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삶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서로 짐을 지래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짐을 지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으면서도 한 가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로 열고 아재 개그 하나 있었는데 할까요 말까요?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온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요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발로스는요 혼자 지기에 무거운 짐을 지금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짐들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의 짐도 있고요, 또한 학업의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짐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그리고 이제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해외에서 이사하는 것 참 힘듭니다. 저도 오스트리아에 오고 나서 한 4번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처럼 포장 이삿짐 센터가 있어갖고 딱 뒷짐지면서 이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또 다 이사가 끝나면 뭘 먹을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짜장면 한 그릇 탁 먹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사를 참 함께 돕는 일들이 많습니다. 큰 짐을 함께 나눌 때 이사를 비로소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4번의 이사에서 참 귀한 손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중에 이사를 또 함께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돕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이 이사를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짐은 함께 질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은 짐을 함께 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야 되는 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다, 그 짐이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짊어져야 될 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지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짐을 함께 지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짐을 함께 지려면요, 짐진 사람, 그 짐진 사람의 바로 옆에 바짝 붙어야만 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 힘으로 짐을 떠받쳐야지 온전히 그 짐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은 힘으로 그 짐을 받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짐의 무게가 흐트러져요. 균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짐이 쏠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가 그 두 사람, 여러 사람에게 제대로 분산되어야지 짐을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짐이 있어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식할 때 다른 형제의 그 짐이 보이고요, 그 다른 형제의 자매의 그 짐을 함께 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 즉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함께 짐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연약하지 않아. 난 내 짐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한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한 이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그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무거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속에 있는 나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착각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꾸만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자기 눈속임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힘겹게 그 힘겨운 인생길을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구나. 참 딱하다. 우리 그라스 반석교회 온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짐을 바라보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짐을 지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짐을 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져야 되는 짐이 없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지체가 많은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비록 허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굉장히 부실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복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지난 한 주 또 앞으로의 한 주가 굉장히 바쁠 예정이고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최 목사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뭐 대단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수고가 많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여러분이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서로 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지금 그리스도의 법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의 법을 일컫습니다. 무엇을 일컫는다고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은 그 짐을 함께 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먼저 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먼저 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써 사랑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즉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추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것,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어리석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미련한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고 생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닮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지신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짐을 지신 모습 결국 고상하지 않았어요. 온갖 피와 온갖 땀이 범벅이 되어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냄새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누구나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짊어지는 일,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모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짓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모습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이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체들의 짐을 짊어지는 이들이 축복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짓는 축복이 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네. 우리 유경 성도님 안나에게도 한번 해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어디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의 말 해갖고 마지막으로는 한참 남았다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2절에서는 분명히 짐을 함께 지라고 했어요. 그래 지금 5절에서는 각자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왜 바꾸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요 지금 짐 똑같이 되어 있어요. 2절에도 짐, 5절에도 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다른 표현입니다. 5절에 나온 이 헬라어 원어는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배낭 정도의 가벼운 짐을 의미합니다. 아까 2절에서는 굉장히 혼자 되게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짊어질 책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짐 짓는 일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역설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는 각자를 위하고 각자는 전체를 위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각자를 위하고 각자는 전체를 위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다르게 만드셨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다릅니까? 개성이 아주 뚜렷하죠. 너무 달라요. 창조의 모양대로 우리에게는요 짊어져야 될 각자의 짐이 있는데 이 짐은 나만의 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공동체의 짐이고요 또한 공동체의 짐이 바로 나의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작은 짐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짐 결국 우리가 함께 지는 짐입니다. 우리에게 짐 짓는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에 맞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각자 지어야 되는 그 작은 짐, 가벼운 짐, 그리고 함께 지어야 하는 무거운 짐, 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이미 지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짐을 지는 일에 나이, 지위, 성별, 때로는 재산, 학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짐,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많은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많은 능력과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렸듯이 여러분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크라치 반석교회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서로 짐을 질 때 가능합니다. 서로 짐을 질 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짐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대호 형제는 이 짐을 지세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겠니? 너가 나의 몸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 그 짐을 함께 지자고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복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짐을 지는 축복을 누리는 크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무거운 짐 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면요,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 짐을 지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나 짐 지기 싫어, 너무 무거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었구나 라고 하는 증상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자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그 짐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을 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큰 축복임을 깨닫고 함께 짐을 지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함께 지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